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반에 있는 하늘색 설교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큰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큰 환난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큰 환난이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에서 남편이 꼭 아내에게 정말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그 아내에게 한 것이 마치 자기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늘 남편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잠언 21장 19절 말씀을 나눴어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느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남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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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랬어요. 한 번도 성경 공부하다가 아멘 안 했던 분들이 이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요 저한테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요한 웨슬레라는 그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냐고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사모님이 늘 그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난이 큰 유익이 된 거죠. 어떤 자매님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정말 그 자기 남편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폭포수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자녀 때문에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사업의 길이 다 막히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오히려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영적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환난을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이 환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포도를 쥐어짜서 이 포도를 만들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찾기로 눌러서 쥐어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재정이나 관계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쥐어짠 듯한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 이 단어는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를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한 환난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심한 환난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실제로 사도 바울은 40대 가만매를 몇 번 맞았고, 정말 그 고린도서 11장과 6장과 12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각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우리 7절부터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런 심한 고난이 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부터 한번,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입니다. 시작.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으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겨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한 환난을 당할 때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의 인디안의 한 부족에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부족이 성년식을 하는데 남자가 13세가 되면 그 전에 활쏘기, 창 던지기, 또 여러 가지 무술을 연마하고, 근데 13세가 되면 밤에 이제 그 맹수들이 정말 어르렁거리는 그 정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낸대요. 그래서 비로소 성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도 무장을 했지만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또 많은 맹수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라 보면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새벽이 딱 돼서 동이 트면 그 누군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창과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봤더니 밤새도록 그 자식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신 것 같지만 눈동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식에 보면요, 결국 이것이 알려지면서 13세가 되면 이제 자기가 성년식을 치르고 이제 정글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자기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성년이 될 때 그 13세 소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큰 맹수가 와도 그 맹수보다 더 강한 아버지가, 그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가 자기를 늘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다 살리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건지셨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가 이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을 때 정말 말하자면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나에게도 적용해서 한번 믿음으로 크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에 이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딱 주셨을 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은 다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락교회 우리 목사님도 정말 목회하다가 자신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교인들이 뱃놀이를 갔는데 6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러나서 얼마 후에 또 재정국장님이 또 죽고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교회 가면 사람 죽는다. 그간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심한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뭐를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할 것은 믿음밖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있는 중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성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이 죽었다가 살리시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계속 던지시나,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와 주인의 그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낙타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 낙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속수무책,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달려가 봤더니 이 낙타가 이제 물에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주인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웅덩이에다가 그냥 흙을 계속 퍼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예배 물어봤더니 파묻어 죽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흙을 계속 푸니까 결국 흙이 웅덩이를 채워가지고 낙타가 그 흙을 밟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나왔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또 다른 큰 환난이 와도 다시 건지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죽였다 살리시는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오나 믿으시면 아멘. 또 건지시리라. 그 전에 건지셨지만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오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훈련이 된 거예요. 큰 사망에서 하나님 건지신 그 체험을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어떠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 또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늘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웠다는 말은 지속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 배웠노니 12절에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큰 사망,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종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또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거야 하면서 또 건지시고 이런 체험을 계속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절대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죽였다가 살리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프랑스 선교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프랑스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 이번에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얇은 땅에, 보통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산업화 때문에 그 얇은 땅은 대부분 다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 이 층이 얇은 땅에다가 딱 심어버리면 그 뿌리가 얇게 내려서 그 얇은 땅에 있는 중금속을 먹고 양질의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포도나무를 산 기슭에 심는다는 거예요. 바위가 있고 또 자갈이 있고,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산 기슭에 심어야 되냐고 의문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 산기슭에는 이 양분과 물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양분과 물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양질의 포도주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왜 이렇게 산기슭과 같은 정말 바위가 울퉁불퉁한 이런 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중금속 오염이 안 된 정말 순수한 그런 주의 종으로,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큰 환난이 큰 유익이라고 정말 믿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